오늘 딱 마지막입니다. 오늘 일요일의 역사, 오늘 내일 모레 두 번 정도 더 하면 아마 중세 이후 근대까지 청교도까지 넘어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일요일의 역사라는 이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요일을 중세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313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부터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회중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따로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쥐가 그걸 떡을 먹으면 쥐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전체를 다 그래서 봐야 되고요.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거를 좀 볼게요. 469년에 보면요. 중세 일요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원래 모습은 기도하고 노는 날로 바뀌었어요. 일요일이요. 근데 469년도에 동로마하고 서로마에서 법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령이 어떤 법령이냐면 일요일을 쉬는 법으로 제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거기다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는 영원히 존귀한 주의 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귀하게 여길 것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법령을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누구든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일요일은 주일은 누구든 기소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징계를 가하지 않아요. 또 징계도 일요일이면 가하지 않는 법을 만든 거예요. 보석금도 전혀 징수하지 않고 법률 문서 발부를 아예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법정에서 변론이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법정에서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이날은 법정에서 어떤 재판도 열지 않으며 불시에 재판 소식을 외쳐 알리는 소리도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재판이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는 논쟁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잠시 싸움을 중지하래요.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중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두려움 없이 적에게 다가가고 상호간에 참여할 마음을 먹으며 공동 서약을 맺고 협정을 논의한다. 그러나 경건한 날에 이런 활동을 쉬는 동안 아무도 음란한 쾌락에 가담해서는 또 안 돼요. 그리고 주의 날에는 연극 무대나 서커스 공연, 눈물을 자아내는 동물쇼는 없애야 한다. 이게 469년도에 제정을 한 거예요. 입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게 로마 제국의 근간이 돼버려요. 법이. 그래서 거기에 이 부분에 이걸 강조하고 여기다 계속 몇 가지를 더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로마 제정법이 교회 문제에는 PPT가 한 장 넘어가면 돼요. 교회 문제의 제정법에는요. 이게 교회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니다. 이거는 교회 법에 일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와 사회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하는 거죠. 교회법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이제 안식일 논쟁이 불거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했어요. 이것처럼 주일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끊임없이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집어넣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점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회법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통치해야 돼. 거기에 더 나가서 주일날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더 구분합시다. 이거는 해야 될까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점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 신앙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 리꼬로 안식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주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진짜 안식일인데 아니 왜 갑자기 일요일을 지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안식일 우선주의 주일 뭐 이런 그 신앙들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마 안성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거기서 이제 나온 교단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왜 이걸 강조하고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세 일요일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중세 일요일의 목표는 어떤 목표였느냐? 원래 이상적인 거는요, 주일은 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날로 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법이 주일에 쉼을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수도원에서는 주일을 강조하고 수도원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했어요. 그러면 쉰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볼 때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베네딕티 규칙에 보면요. 그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주의 날에는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독서에 전념하게 하라. 묵상이나 독서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할 정도로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일을 좀 맡겨서 빈둥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 선언문은 그렇게 규칙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요. 뭘 하느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 요리사는 그 요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침묵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는 이제 수도원이나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신앙이 모든 교회, 모든 국가에 전부 다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열이면 열다 막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안 충만해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기독교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주일이 됐으면 일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노는 날. 어떻게 노느냐? 미사는 참석해야 되니까요. 오전에 미사를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엔 야 쉬자, 야 놀자. 그러면서 실컷 노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313년 우리가 400 몇 년도에도 로마의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그 쇼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서 이게 허용이 됐어요. 어떻게 허용됐냐면 게르만 민족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막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때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기독교는 계속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자기네 전통이 있어요. 춤추면서 노는 축제. 그거를 거기다가 끄집어서 나라의 중요한 행사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사람들이 축제가 자리 잡히니까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고개사, 춤꾼, 음유시인들, 기타 예능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카니발처럼.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중세 때는 미사가 아주 근엄해요. 그래서 마치 장례식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드리고요.
딱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아주 화려한 카니발 축제로 바뀌게 시작했어요. 그게 중세 시대의 상황이에요. 일요일에 흐름들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신앙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리가 없겠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기독교를 위해서 사모님도 그런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요. 정말 좋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교회가 제일 문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열매를 지금까지 먹고 온 거고 이제는 못 먹는 거예요. 이제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냥 우리 교회들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큰 교회 짓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그 열매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그때 일제시대 때는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됐어요. 10%도 안 됐어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한 5% 내외, 2% 내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요 거의 한 30%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물어보면 마치 중세 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교회에서도 아주 형식적인 예배당 장례식처럼 그냥 지내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탐닉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할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생생한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